오직 성령의 충만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75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은 곧 아들이 있는데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곧 하갈 종에서 난 아들이며 또 이삭은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주관지처럼 통해서 이삭 그러므로 75세에 약속을 받은 그 주관지처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꼭 시내산에서 예루살렘이 어디냐면은 비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곧 하갈은 종의 영으로 받았다. 종이잖아요. 사라의 종, 사라. 그 종과 같이 75세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지만 그 약속한 것에 의하여 기다리지 못하여 결국 사라를 통해서 그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넣어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하갈의 예루살렘의 어디냐 이스마엘은 신의 자녀며 또한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난 이삭은 예루살렘의 어디냐 하면 가나안이라고 볼 수가 있죠. 가나안 땅, 가나안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곧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곧 죽으실 것에 대해서 정해졌다는 거예요. 죽는 것을 정해진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따라 아들을 보내셨으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함의 은혜를 알게 하시며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곧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구약 때는 곧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봉제에 나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는 두 양을 하나는 아사사를 향해서 광야를 보내고 하나는 안수에서 보내고 하나는 한 마리는 안수하여서 피를 내서 양푼에 담아서 물두멍을 거쳐서 물두멍을 거기서 손을 씻고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근데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번에 제사를 드려서 죄를 없게 하시려고 해마다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없게 하시려고 곧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시작과 끝이고 또 처음이요 나중이시며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찬했을 때에 어때요? 곧 우리 속에 나를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니라 성찬을 하실 때이고 이 말씀 하시잖아요. 곧 우리가 피와 살을 기념하는 떡과
포도주를 기념하는 것에 있어서 곧 우리 속에 들어와서 기념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억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꼭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구약 때는 한 곳에서 지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만 신약에 와서는 곧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곧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면서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는 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성소에는 떡상이 있고 그 레위인들이 섬기는 그 떡상이 있고 곧 등불이 있으면 또 향유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성소는 곧 뭐를 나타내냐면은 교회라고 할 수도 있어요. 교회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제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고 나의 피 원함이 피니라. 피로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성소는 교회인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각각 어느 구약입니다. 어느 장소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각 개개인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예요. 구약 때 나갔으면 율법에 매인받을 가지고 또한 율법에 매인받으시고 구약의 모든 율법을 지켜준 모든 구약 사람들 어떻게 종의형을 받은 거잖아요. 아들의 형을 받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만은 아버지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믿음의 주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모든 조상들은 있잖아요. 아버지 위에 뭐 중조가 있고 고조가 있고 다 올라가다 보면은 어때요? 아담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 그 이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이상 아버지는 항상 말씀드리면 영이요 영생이시며 하늘이시며 그래서 하나님을 본 자들도 구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 선상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같이 구약 때 보면은 아브라함 앞에 천사 셋이 서사되잖아요. 그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에 있고 그 아브라함 앞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을 인도하는 천사예요. 그래서 곧 그 또한 약속을 따서 아들을 아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시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는 것. 그러므로 그 아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곧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아들 이삭 사라의 주방지처에서 난 그 사라의 예루살렘은 어디라 그러세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그 성전을 짓잖아요. 거기서 마지막 그 율법 구약 종착역을 찍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믿는 교회는 여러분들이 믿는 예루살렘은 어디냐? 여러분들이 믿는 예루살렘. 먼저 말씀드린 거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마엘 육신의 자녀를 통해서 약속이 없는 자녀들 육신을 통해서 나고 그 이삭은 그 약속의 자녀잖아요. 그 약속에 따라서 그 예루살렘에서 그 사라 여인 통해서 났지만은 우리는 그 교회가 예루살렘이 지금 교회는
교회가 예루살렘.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후손인데 여인의 후손이잖아요. 여인의 후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정령 인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그러므로 아들을 아는 자들에게 그래서 영적으로 유일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 유일하신 인류의 조상은 올라가다 보면 아담 같지만 그 위에는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아버지에는 이상은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유일하신 어느 형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약속의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구약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히브리서에 보면 부분적으로 나타나다고 했어요. 완전하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온전하게 나타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서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성령이 중간에 오신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중간에. 그러니까 예수 구약 때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부분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선지자들이 또한 예수님도 오셔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실상을 말하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아들을 아는 자들에게 베드로가 가로되 사도행전 2장 48절부터 39절에 보면 베드로가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으면 곧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과거는 죽고 곧 현재 그 미래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사건 부활의 한몸 한지자 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위에서 그 세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분을 이렇게 만났는데 무슨 어느 목사님 와서 세례를 임종기간에 세례를 받고 임종하셔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본인이 동생이 막 위급한데 세례냐고 막 이래가지고 보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곧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래야만 어떻게 돼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십니다. 공로 없이 선물을 주신다. 공로 없이. 그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얼마든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대로 충만케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어디예요? 교회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 교회에서 우리 다른 곳으로는 다른 이유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교회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한 지체가 된다는 거죠. 교회가 지정됐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하나님은 농부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무고 우리는 가지 한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또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말하는 것이다. 또 내가 일하는 것이 아버지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곧 믿는 자들은 주의 뜻을 이해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받는 우리 역사적인 체험이 역사적인 나는 죽는 내 가만은 죽는 거예요. 그 다음 회개해요. 세례받고 그 다음 성령을 받으라. 그 다음 성령 받으면 뭐 하는 거예요? 성령 받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러면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다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자유로 말하는 것이 실상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내가 책망하시지라. 그렇잖아요. 죄라면 믿지 아니하는 것이고 의에 대하면 예수님께서 가셨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오셔서 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실상을 알아주시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마귀는 이미 하늘에서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은 마귀는 동일하게 에덴 동산에 가서 동일하게 시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 삶에 하나님 모셨다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고 곧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너희는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꿈이 없다. 모시는 삶을 살아라. 신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말씀. 성령은 너희가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성령을 모시고 성령을 읽어야 되고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 일을 해야 하고 성령을 모시고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성경은 복음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진리가 된다. 내가 곧 진리다 생명이라. 나는 생명을 풍성히 하라. 도주 배우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주의 뜻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니 그러므로 어리석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을 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한가?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내 이대로는 그렇지 않을까?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서 생각하지 아니하는 걸까? 이걸 항상 넘기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삶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 뜻이 분별하면서 세상의 방탕한 술 취함에 벗어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하면 안 돼. 빼라는 거죠. 에베소 그 시대에는 보니까 그 포도가 굉장히 왕성하고 농사가 잘 지는 그래서 그 술을 많이 먹었나 봐요. 포도주를 계속 해가지고.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고. 근데 그 당시 또 네로는 본인 스스로 자살을 했어요. 네로는 자살을 했고 또 왕을 4번이나 막 이렇게 그러니까 나라가 뭐랄까 이렇게 안녕치 못하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순교한 지 4년 후에 일어난 사건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에베소를 쓴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거지. 계속 충만함을 받아라. 이 충만함을 받아라는 것은 계속 그 충만함으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끊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곧 술 취하고 세상 곳에 아무래도 술 취한 사람들 보면 어때요? 소동을 일으키잖아요. 절제가 안 되잖아요. 막 그냥 도로에 길이 그냥 막 누워있잖아요. 누워있잖아요. 아주 자기 세상이잖아요. 아주 그냥 커지잖아요. 헛되고.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면 어때요? 기쁘고 막 감사가 나오고 감격이 나오고 감동이 나오고 뭐 부러운 거 없잖아요. 아무리 세상에 눈에 아무리 좋은 거 갖다 줘도
부러운 성령이 정말 하나님 만나는 그 감격과 감동이 막 찬양이 흘러나고 감사가 흘러나고 마음이 뜨겁고 나 같은 죄인 막 그러잖아. 감격이 나고.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을 앞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위로부터 능력을 힘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이성의 유월, 예루살렘의 유월.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잖아요. 500여 명이나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다 기다리다가 떠나고 120명이 되지. 예루살렘 그 바다강에서 성령의 충만한 불길과 같이 바람과 같이 막 갈라지면서 방언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방언. 그러므로 구약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구약에도 선지자들이 있었지만은 선지자들과 선견자가 있어요. 선지자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고 전하고, 그러나 선견자는 어떤 자냐면 환상을 보는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환상을 보고 그 전하해 주는 자가 선견자고, 또 이후에 보면은 선지자도 하고 선견자, 환상도 보고 하나님의 말씀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를 들면 어디서 보면은 그 선지자들이 보면은 망한다, 유다한테도 망한다, 항복하라 막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선지자들은 안 망한다, 평안하다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평안하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 중에 아니다, 망하다 그러니까 그 왕은 그 선지자들을 막 감옥 그 깊은 명에다 흙에다가 가둬주잖아요. 그것도 내가 속에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깨어서 그 신하를 해야 된다면 깨어라. 실체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라. 그래서 곧 충만함을 받아라. 계속 유지하는 거지. 내가 떠나간 것이 유익하다. 떠나간 성령을 보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떠나지만 말씀의 지와 지시고 곧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곧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겠다.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또 화평과 또 오래 참음과 또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충성, 아홉 가지잖아요. 그렇게 하겠다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니 구약시대에는 하늘에서 역사하셨지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니 우리 심령 안에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 안에 신약 시대는 우리 안에서 직접 역사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첫 언약이고 성령께서 오셔서 둘째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직접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직접 역사하신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어디든지 가면 말씀에 전할 것을 염려하지 말라. 너에게 말할 것과 이럴 것을 너희 입에 두리라. 그렇잖아요. 신발이나 뭐 전대도 갖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 따뜻해 너희가 먹을 것과 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죠. 성령에 충만한 성령이 직접 다스림을 뜻하시니 성령으로 성령으로 지식을 줍니다. 지식. 말씀을 기억만 되고 생각을 말씀으로 누굴 말씀. 영이 듣는다는 거예요. 영이 깨닫는다는 거예요. 내 상식으로 전환한다는 말씀. 말씀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는데 보지 아니한 하나님을 어떻게 전해요?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이거든요. 성경을 전해야 되거든요. 성경. 어느 형상이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어느 형상을 만들잖아요. 그것에서 저라고 그것을 섬기고 크게 만들고 나무에다 큰 데다 하는 게 뭐예요? 중압감을 주기 위해서 아주 무섭게 억압하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 성령께서는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했느니라 그렇죠? 저 중에서 성령. 그러므로 성령은 뭐예요? 진리요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진리로 자유. 진리로 자유. 자유 그러니까는 뭐예요? 방종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자유. 율법에서 자유. 죄에서 자유. 양심에서 자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만나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야지만 살 수. 안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율법의 양심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진실죄를 지게 된다. 진실죄를 지게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령이 직접 다스림을 뜻함이니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는 지식도 있지만 말씀의 지혜와 지식이 있잖아요. 정이 있잖아요. 정,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감동을 주시고 감화 감동 구약 때는 옷과 같이 입듯이 벗듯 감화 감동이지만 신약 때는 성령을 받아라 그러죠. 인제 너는 내 것이다. 도장 찍는 거예요. 나는 내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성령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그러잖아요. 성령 둘이서 걸어가는데 막 옆에서 막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에 대해서 그걸 풀이해 주니까 막 성령이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막 둘이 보면서 막 얘기해 막 마음에서 막 뜨겁지 않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또한 성령으로 인도하신다는 의 오리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거룩한 자도 없다. 그 옆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거룩한 자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러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약은 행함으로 살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구약 때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신약에 와서 새 언약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뭐예요? 성령이 오시고 후에는 무엇을 통해서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이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오시기 위한 길이었었구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고 구약 때에는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자녀면 또 뭐예요? 부사잖아요. 상속자잖아요. 아버지는 주인이잖아요. 아버지는 주인이면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가져오신 것을 예수님이 다 아는 것 같이 모든 영화와 아버지의 모든 영화와 영광을 아는 것 같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오셔서 아버지 모든 것을 그 계시로 다 보여주시고 일하시고 나타나셨잖아요. 그것을 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다 보여주시고 나타나시고 아들로 백성이라 하지 아니하고 한 혈통이라 하지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혈통 이라 하지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곧 장래일 너에게 알리시리라. 곧 세상의 영으로 인도한다는지 육체의 만족을 위해지만 강탄하 너희 영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이 세상 풍성을 쫓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가운데 아들들 가운데 여기서 하는 명예 전에도 우리도 다 같은 진리에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영혼을 거룩하게 한다는 거죠. 아멘.
요한 16절부터 21절에 보면 내가 이루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또 명령.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진리 안에 있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시기와 분쟁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상과 특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합니다.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합평교회는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을 받아 아들의 영광을 충만히 채우는, 또한 방송을 통해서 또한 예배를 드려나가는 모든 자들과 저와 같은 한 성령 안에서 정말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하나님 일을 아주 온전히 해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